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맥 해설 2강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의 천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 Angel of 야훼 말라카 YHWH 또는 주의 천사 Angel of the Lord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실체 중 하나입니다. 이 천사 또는 사자에게는 여호와의 임재가 그 안에 특별한 방식으로 내주하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저자들은 그 천사를 종종 여호와의 대리자처럼 묘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를 여호와 하나님과 번갈아 언급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한 사건에서는 여호와와 그 천사, 즉 제2의 여호와가 동시에 똑같은 내러티브 한 장면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존재는 신격, Godhead, 즉 하나님의 신성에는 하나 이상의 위격이 존재하며 각 위격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다는 관점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어떠했는지 추측하게 합니다. 신약시대 이전의 일부 유대교 학자들은 주의 천사 및 여호와의 소위 이중적 현시에 관한 표현들이 나오는 이 같은 본문들에 주목하여 두 여호와, 즉 하나는 가시적인 존재로 다른 하나는 비가시적인 영적 존재로 이해하는 또는 천상의 두 권세에 대한 사상을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 2세기 이후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런 부류의 가르침을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로서의 주의 천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여호와의 천사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된 본문으로 출애굽기 3장의 불타는 떨기나무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6절에서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떨기나무 불꽃 안에는 하나님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5절 보세요. 이 본문에 따르면 천사가 여호와와 함께 그 불꽃 안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과 4절도 보세요. 그 천사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났고 여호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천사 사이에 매우 밀접한 정체성과 잠정적인 상호 역할의 가능성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은 떨기나무 불꽃 이야기보다는 덜 친숙하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의 정체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내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천사는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아니할 권세, 즉 오직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천사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예비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이후 그 성취된 일은 여호와의 천사로 인한 것임이 언급되고 있으며 사사기 2장 1절로 3절,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도 보세요. 동시에 다른 본문에서는 그 공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6절로 8절, 예레미야서 2장 7절, 아모스서 2장 1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그 천사가 지닌 권세와 그가 지닌 여호와 역할의 호환성은 여호와의 이름이 그에게 있다. 출애굽기 23장 21절이라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YHWH 테트라그라마톤으로 표기되는 네 자음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때론 하나님 자신을 그 이름, 더 네임으로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는 오늘날 정통 유대교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 신성한 네 자음들을 발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유대인들은 YHWH를 하셈, 즉 그 이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저자들 또한 실제로 이와 똑같은 종류의 대용어를 사용했으며 심지어는 그 이름을 하나의 인격체 또는 사람인 것처럼 서술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 28절, 시편 20편 1절과 7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은 친숙한 개념이지만 그 이름의 네 자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신명기는 구약의 이런 이름신학, 네임 띠올로지와 관련해 일부 유용한 설명을 제공해 줍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신명기 12장 5절과 21절 보세요. 또는 그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신명기 12장 11절, 14장 23절, 16장 2절, 6절, 11절 보세요. 택하신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빈번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서술에 따르면 이스라엘에게는 YHWH라는 표기가 출입구에 새겨진 성전이 없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임재 또는 본질이며 여호와 자신이 그 성전에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참고하십시오. 이 본문들은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의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문맥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여호와 자신은 여호와의 천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결과 사실상 이 천사는 여호와께서 인간의 형체로 현현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도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23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그 거주민들을 물리친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신명기 4장 37절로 38절은 이와 관련한 또 다른 새로운 사실들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3장을 비롯해 하나님 자신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다른 본문들과 함께 이 본문은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 자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모두 동의어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신의 임재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천사는 결국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신과 여호와의 천사 사이의 이 같은 규명은 구약의 다른 본문들을 해석하기 위한 신학적 맥락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1장 11절로 13절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이전에 집을 떠나온 야곱에게 베델에서 여호와가 나타나신 사실을 암시하면서 야곱에게 그의 꿈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와 극적인 만남을 앞두고 있던 야곱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 그와 씨름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보세요. 그런데 호세아서 12장 3절로 5절은 야곱이 엘로힘과 겨루어 씨름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 신적인 인물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개명해 주면서 오래전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대로 야곱과 함께 있던 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암시합니다. 이후 창세기 48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 천사 사이에 긴밀한 관련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당시 사건을 회고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로 16절에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선지하시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사들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명백한 어조로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그 천사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 자체가 하나님도 하나의 천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이심을 단언합니다. 또한 본문에서 복을 주다라는 동사는 문법적으로 단수형입니다. 이것이 문법적으로 복수형 동사였다면 야곱이 서로 다른 두 인격적 존재에게 아이들의 복을 구하고 있음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쓰인 단수형 동사는 두 신적인 존재의 하나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천사와 여호와가 동시에 등장하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섬길 사사로 부름받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서 기드온은 이전에 모세가 그랬듯이 여호와의 천사를 대면하면서 동시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21절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23절에서 여전히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천사는 여호와 자신이기도 하고 동시에 아니기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묘사는 그 또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아니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의 본문들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 여호와의 천사,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약의 여러 본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구약의 신적 존재인 여호와의 천사에 비견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유다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유다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멸하신 것에 대한 공로를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안에 지닌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줄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출애굽기 23장 20절로 23절을 상기시킵니다. 비록 일부 신약사본의 족법에 따르면 이 본문에서 예수라는 언급이 생략되고 있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포함시킨 독법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앞둔 상황에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의 그 이름이 주어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버지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자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요한복음 17장 6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어도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주어졌고 요한복음 17장 11절 아버지께서 그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7장 21절. 그 이름이 여호와의 임재를 대변한다는 앞서 논의된 구약적 배경이 없다면 이런 표현들은 매우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여호와의 천사 안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 천사 자신이 여호와의 임재에 대한 현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다른 본문에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임재하신 장면을 기술하는 구약의 몇몇 본문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사무엘상 3장 21절 보세요. 여기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여호와로서 그 이름, 곧 하나님 자신을 인류에게 나타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이름의 현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통해 그 이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친히 인류에게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의 저자들이 여호와를 언급한 하나의 대용어로서 그 이름을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저자들도 그 이름을 예수님을 가리키는 대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에서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의 표현은 최소한 구약에서 드러나는 것과 유사한 종류의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그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언급할 수 있었고
그들 고유의 민족적 배경 때문에 그런 평범한 표현으로도 구약적인 특별한 뉘앙스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도들이 고난당한 이유였던 그 이름은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서 말합니다. 본래 13절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에서 유래한 문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쓴 여러 서신에서 이미 여러 차례 그랬듯이 9절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구약 선지자의 진술과 능숙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학에서 그 이름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표현상 상호 교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호와와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그 이름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 내용을 내가 빨리 읽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들으면 반드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천사들이 번갈아 나타난 그 장면에서 혼동을 일으키는 부분이 많아서 이 문맥을 다시 한번 해설해 드렸습니다. 항상 코로나 상태에서 잘 이겨내고 건강한 나날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